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초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피스모비치에서 남가주 지방회가 주최하는 연례 목회자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쉼이 없는 세계에서의 쉼이었습니다. Rest in the restless world. 휴식이 없는 세계에서의 휴식. 강사는 플로신학대학원 심리학 교수인 시항양탄 박사님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그때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서 씻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면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낮에는 건강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가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칠 때도 있었지만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체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일까지도 하는 일로, 하늘이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때에는 스트레스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분주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TV가 생기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일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더 빨리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서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걱정거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니 그만큼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일들도 많아집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치료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치료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완치되지 않은 상처에 또 상처가 덧나기 때문에 고통도 그만큼 배가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플러신학교의 아치발드 하트 박사는 스트레스를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건강하고 평범한 자극에서 오는 단순한 흥분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저런 어떻게 하면 좋지? 그저 파도,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이런 평범한 자극들입니다. 둘째 단계는 보통 이상의 자극으로서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소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저 견딜만 합니다. 셋째 단계는 강렬한 자극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위 디스트레스, 고통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면은 몸에 질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하트 박사에 의하면은 이 고통의 단계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너무 많이 일시에 분비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쁜 일 있으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아주 기뻐요. 웃고 소리내고 손을 높이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면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증가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그냥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너무 장기간 동안 계속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생겨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흐르는 피 가운데 멍울이지기 시작해서 뭉치기 시작해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잠시 솟아나는 것은 삶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홍수가 지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분출시키면 오히려 심장에 큰 손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심장질환의 주범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크고 작은 모임에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제 아들이 12살 먹었을 때였습니다. 저녁마다 울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엄마가 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무릎이 무슨 큰 병이 들었나 싶어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growing pain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나니까 신장이 쭉 늘어나니까 따라가지 못해서 이 무릎에 있는 근육들이 거기서 근육에 고통이 통증이 온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니까 정말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만사가 사람이 사는데 스트레스 없는 게 없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어 가면서 스트레스도 더 복잡하게 얽히고 깊어져 갑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 고도에 가서 혼자 살면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런 삶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말할 벗이 없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시로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스트레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스러운 삶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5가지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Set boundaries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바운다리를 정하십시오. 한계를 정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내 힘에 부치고 난 잠도 못 자고 나는 내일도 못 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죄송해요. 그건 어렵겠는데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해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건 안 되겠다 싶거든 저에게 목사님 미안해요. 할 수 없겠는데 하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절대로 시험에 안 듭니다. 할 수 없는 자기 삶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한계 밖으로 무거운 짐을 맡깁니까? 저도 저에게 해달라는 것이 제 한계 바뀌면은 저도 죄송합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모든 트럭마다 그 트럭이 짐을 실을 수 있는 한계 적재 정량이 있어요. 그 이상 실으면 펑크가 나요. 주저앉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한 번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든지 예만 해야 돼요, 선생님.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께서 다스리실 때 옛날 우리 이조 시대의 얘기로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우정승으로 하나는 좌정승으로 앉혀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한계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를 수락하셨다면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리에 준비된 자가 앉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예수님이 침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느냐도 예수님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삶의 한계를 분명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한계 밖에 있는 일을 해달라고 억지로 부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짐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한계의 바운다리를 금을 그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이기주의적이어서 너무 좁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우리가 받아주어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ive yourself permission to fail.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났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심하게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넘어지지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을 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러나 돌아서서 일으켜 회복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격려하지 아니하면 누가 격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십시오. 두 번째는 갈등은 빨리 해결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Resolve conflicts quickly. 갈등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오래 놓아둘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화목해라. 누가 너를 고소할 만한 일이 있거든 그가 고소하기 전에 가서 빨리 화목해라. 갈등을 빨리 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래 두지 마십시오. 가슴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갈등을 해결할 때 내 몫을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60% 잘못했으면 40%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 몫을 챙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화목하십시오.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Guard your heart. 스트레스는 인간을 포함한 사회적인 환경에서 다가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방문 앞에 있어서 뿌리를 내서 집에 파운데이션을 자꾸 허물고 금이 가게 하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쁘고 유쾌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서 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 제일 먼저 그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정이 거기에다 가세를 해서 우리 마음이 인식한 그 스트레스를 감정이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뭘 넣으면 부풀어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확장됩니다. 수많은 가능성의 가지들이 상상을 통하여 뻗어나갑니다.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 속에서 부풀려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시작은 조그만 점에 불과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태산만큼이나 크고 엄청난 괴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때리고 얻어맞고 고소하고 갇히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시작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풀려져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스트레스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들은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않도록, 부풀리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 없는 상상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 들어가서 질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상력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숨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어깨는 움츠러들고 소화도 되지 않을 것이고 잠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Have open and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좋은 믿음의 벗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만나면은 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그런 친구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겁을 주는 사람들,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만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만나서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두려움을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벗들을. 교회 생활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는 치료를 경험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을 더 넘어뜨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짐을 나누어 짊어집니다. 위로와 격려로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기도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벗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가스가 가득 찼던 배에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Cherish God's love and wisdom.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오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트레스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일들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이 스트레스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무거운 스트레스 중에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올 때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벗들을 사귀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지켜서 내 생각 속에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없는 걱정거리까지 만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뿐만 아니라 갈등은 빨리 해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하고 여행도 떠나보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스트레스를 통하여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아무 유익 없이 우리를 괴롭히다가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일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일 더 성숙했더라면 그것이 내게 스트레스가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입니다. 아주 숨도 쉴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린 스트레스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게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주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맥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항상 멀리해야만 할 나쁜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딜 때 공부해서 배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인이 될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하지 않게 해서 학교도 안 가고 놀기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어 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돼요. 몇 달 동안 계속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붙들어만 주시옵소서. 이 스트레스를 끝까지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예비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만 주세요. 붙들어만 주세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이 기쁠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43편은 다윗이 스트레스를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간증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왕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억울했어요.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쏟아놓는데 기쁨으로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쏟아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어둠 속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혼자 남아 잡혀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린 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 우린 둘이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둘이에요. 나 혼자 아니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따라 세우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스트레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예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